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예수님 아니고는 제가 감히 또 여러분을 뵐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코너스톤 교회 우리 손혜도 목사님은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동의 아들이요. 또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동의 동문들에게는 무조건 저는 제 자식같이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이 아름답고 귀한 이 텍사스, 달라스 또 금요일 이 밤 아버지 이 순간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오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인생의 한 개인의 역사에 AD와 BC가 갈라지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오늘 이 간증의 제목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목사님 소개했듯이 한동대학은 정말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식사했던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 우리 귀한 권사님, 네, 카이스트 하면 전 또 남다른 이제 애정이 있는 거죠. 저희 남편 김양길 장로가 카이스트에서 17년간 교수로 있다가 한동대학에 부르심을 받고 과학자의 길을 버리고 대학 행정의 길을 선택했던,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또 남다른 애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결혼 생활을 쭉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 알고 난 뒤에 우리 인생 AD와 BC가 갈라지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13년 반 지나다가 또 카이스트 유치과학자로 오게 됐고, 그리고 17년 가까이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이제 한동대학교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세워지는데 초대 총장으로 초청받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때 김정길 장로는 뭐 별로 생각 깊이 하지 않고, 저 역시도 옆에서 봐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대학 행정의 경험이 없고 과학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분을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신 분이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전화를 끊은 남편이 너무 양심에 찔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박사학위 마치고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결혼하고 만 5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 왕이 되신 것을, 우리 생명이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여, 주님, 아주 습관처럼 잠꼬대도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정작 현실 삶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대답해버리는 그런 못난 습관이 들켰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다시
대답해 주기로 했다. 그때부터 저희는 큰 숙제를 받은 것처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인간적으로는 저는 카이스트에 있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고 또 제가 창조과학이라는 사역을 하나님이 한국에 처음 시작했을 때 CCC 김준건 청장님께서 목사님께서 80년 복음화 대성회 때 창조냐 진화냐 그 세미나의 강사로 우리 카이스트에 부임하자마자 그 숙제를 맡겨주셨고 그 강사가 되었고 그것이 한국 크리스찬 과학자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면서 창조학회 회장으로 제가 섬기고 또 뭐 대학 축제라든지 선데이 스쿨이라든지 청년부 예배에 늘 그 창조론을 지지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가 많다는 것을 과학자의 입으로 그 사역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포항공대 초대 총장이 저희 시 아주머니 김영길 장로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총장의 자리가 굉장히 힘겹다는 것을 저는 간접으로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레 겁에 질려서 남편의 발목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브의 음성을 먼저 들려줬어요. 당신 절대로 함부로 대답하지 말라고. 함부로 간다고 소리하지 말라고. 그 대학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하는 대학이라면 또 모를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지방의 중소기업인이 대학을 한다는데 혹시 중간에 그분 사업 잘못되면 우리 망할 텐데 여기서 하나님 일 할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우리 그 대신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음성 도처에 있어요. 우리 찬양 가운데 아까 보혈을 지나 그 찬양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런데 그날 예배에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주보에 적혀 있는데 부르심과 순종. 제목만 봐도 좀 으시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붙이고 설교를 시작하실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브라함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뭐 그냥 제목만 봐도 알만한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들에게 천둥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편안한 이곳, 익숙한 이곳,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살아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떠나보내신다. 그 말씀은 제 마음을 그대로 엿들은 듯한 설교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절대로 안 된다. 여기 안전하지 않느냐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떠나라는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지위나 명예나 체면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너무 자랑이 돼서 이게 예수님보다 더 자랑이 돼서 예수님보다 더 주인을 삼아서 더 사랑해서 떠나야 할 미지의 세계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된다. 내려놓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려놨을 때의 그 누리는 자유함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의 부자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에도 저는 벌써 찔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장로로 권사로 주일날 되면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은근히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 신앙이 괜찮은 것 같이 착각하는 이 모습이 들킨 듯 했어요.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부자유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 말씀에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앞줄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를 복의 권을 삼을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도 왕년에 한국에 계실 때 다 왕년에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자랑했던 일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여기 와서 내려놔야 할 것 훈련받을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 속에 들어간다는 거. 그때는 저희가 몰랐는데 지금은 저희가 알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절대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라. 창세기 12장 4절에 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것만 쫓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무 제가 우니가 우리 김양길 장로도 제 손승을 회사다 본인도 눈물을 닦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니까 뒷줄에 앉은 집사님 네 분이 장로님 집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랬어요. 심상치 않게 본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차 타고 차에서 여보 오늘은 이 말씀은 우리가 포항 한동대 기독교 정신대학에 떠나라는 전출 명령이요. 보따리 싸서 포항 갈 준비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순간만 예배 말씀 들을 때는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골골짝 빈들도 가겠다고. 근데 차 타고 보니까 아까 받은 은혜는 다 가라앉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모험이고 이거야 그야말로 번지점프 하면서 뛰어내리는 듯한 이런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아까는 하나님이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개별적으로 김영애, 김영길 떠나라. 그 소리 한다면 두말하지 않고 이사갈 준비하겠구만. 뭐 기도원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 소물 이스라엘 적게도 달렸다가 마르게 되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억지 요청인데 하나님 나무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에게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을 주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귀가 밝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입에서 뱉어내는 말 다 들으셨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 우리 출입을 다 아시고 오늘 이 금요일 기도회에 여러분이 출입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입에서 쏟아내는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뭐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가겠다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뜻밖에도 빨리 위기가 찾아왔는데 넉 달 후에 우리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결단하고 2월 달에 결단했는데 6월 말께 설립자님의 그 단단한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조업 중단이 되고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설립자께서 김 목사님 사표 아직 내지 않았으니 카이스트 교수로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명의 국내외에 리크루트 다 했거든요. 그 교수 요원들도 아직 사표 안 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계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고가 났으니. 그 다음 한마디는 그러나 이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니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 혹 기독 실험위를 찾을 수 있으시다면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한국 기독교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너무 좋아가지고 속으로 안 그래도 지금 겨우 이제 대답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떠보셨구나 그때 그걸로 하나님 만족하셨구나. 여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떠나라는 음성이 찬송으로 기도로 설교 말씀으로 큐티 말씀으로 막 쏟아지다시피 우리에게 떠나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만두는 것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포메이션 오케이 너 안 가도 돼
난 그때 네 마음만 받았으면 됐어.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아침 금식하면서 매일 새벽에 교회에 저희 부부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지화 해도 되는 거지요? 안 가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달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잘 하실 수 있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느냐. 눈 감았을 땐 정답했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또 나와서는 대답할 말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이요, 포항의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또 엎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음성도 들립니다. 난 너희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 바라와 아사를 늘 구별한다고 창조학교 회장을 하니까 저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바라는 완전히 없던 것에서 창조하는 거, 아사는 있던 것에서 변형시키는 거. 인간이 하는 건 아사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바라 하나님. 그걸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건 너 입술로만 고백했느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저희가 미국에 살 때 열심히 교회 이제 예수님 영접한 뒤로 열심히 교회 다닐 때 우리 이웃에 사는 미국 여자가 이사 온 분이 저희 부부를 보더니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렇게 물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뭐 두말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 사람을 저도 저희 김영기 장도 그 사람 쳐다봤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떠듬 I'm trying. 그때부터 저희 마음속에 저희 부부가 항상 우리가 프랙티스 하고 있는가. 의사가 개업하면 프랙티스 한다 그러죠. 로이어가 로펌을 열어서 개업하면 프랙티스 한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이티를 프랙티스 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되는 그걸 프랙티스 하겠느냐. 이 마음의 세미한 음성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등을 밀어내신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런 갈대상자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 임박할 때까지 도망을 못 갔어요. 이제는 그만 안 하겠다 하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28명 교수들 다 포항에 이사 왔는데 학교를 맡아줄 기업에는 나타나지 않고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두려움은 그 막막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첫 해 400명 모집하는 이 학생들의 장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교수님들 28명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될 것이며 엄청난 도박을 하는 듯한 더구나 첫 해 400명 모집에 김정일 장로가 한 창조학회를 했기 때문에 교계에서 환영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한 달간의 기회를 교회마다 10분씩 예배 도중에 시간을 잘라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선다.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양탄자를 깔아놓은 줄 알았죠. 하나님의 대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고난의 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질 걸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 그리고 뭐 Why not change the world? 공부해서 남주자. 얼마나 우리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가 공부해서 남주냐 너 해. 저 야단 맞았는데 한동대는 자자와 나자가 달라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하는 목적은 이웃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꿈은 찬란했고 비전은 찬란했는데 빚을 가지고 점점 입학식까지 왔고 400명 모집에 4,872명 12.1대1이라고 신문마다 대서 특별했어요. 지방신설대 입시 이변, 입시 기적, 입시 돌풍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명문대를 합격하고도 하나님의 대학이라는데 저는 요즘도 그러면 우리 9호학번 첫 입학생들은 홀려서 왔다. 홀려서 온 거예요. 입학식 날 운동장에 그 9호, 96 첫 초창기 학생들은 한동대학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강의동도 한동, 기숙사도 한동, 행정동도 한동.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여로동대학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크고 작은 건물이 30개가 넘고 40개가 다 돼가지고 그때는 그냥 달랑 건물이 있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동해 바람이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우산이 그냥 날아가요. 바람이 세서. 그리고 여학생들은 머리 뭐 바를 필요도 없대요.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쏠리고 서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쏠리고 아마 손 목사님 잘 알 거예요. 그리고 입학식 날 운동장에서 물론 강당이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이제 입학식을 치르는데 초대 총장 취임식, 개교식, 뭐 첫 입학식 현수막을 달고 V자형으로 운동장에서 화환을 이제 축하 화환들이 서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화환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입학식 도중에 저는 너무나 불길해서 학교의 미래가 차례차례 쓰러지겠구나. 그때의 그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그래서 초죽음에 되다시피 저는 앉아있는 거예요. 왜? 내막적으로 아니까. 엄청난 수백억의 빚을 가지고 개교를 하니까. 아마 김영길 총장 선생은 경영학을 했으면 한동대 총장이 못 됐을 거예요. 계산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뭐 몇백억하고 뭐 몇천만 원하고 구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등을 떼미시면서 개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이름은 한동대학의 또 다른 이름은 광야학교.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든지. 이 가난의 얘기를 하려면 이거 뭐 맨날 며칠 해도 근데 가난의 결론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이 말씀은 정말로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 그것을 경험한 세월이었어요. 이게 관념도 아니고 검은 활자 속에 갇혀있는 글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거를 훈련시키시는데 또 하나 제가 해나 헌레드가 쓴 책을 하나 읽었어요. Hinds feet on high places.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두란노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제가 미국에 살 때 친구가 선물했는데 제가 뭐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는데 그 책을 읽게 됐어요. 읽다가 빠져들어간 거죠. 너무 좋다고 두란노에서 번역을 하라 그래갖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유 오늘 아멘 하셨는데요. 이제 이거 보세요. 저는 한동대 가기 전에 이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나는 이런 고백하고 싶다고. 한동대 가서 보니까 이거 좋아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망했다는 건데요. 그래도 나는 정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까? 난 할 수 없던 것 같았어요. 왜냐면 지질이 궁상. 그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열등의식도 생기고 창피하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자기 연민도 생겨. 나 너무 불쌍하게 됐다. 어쩌다 이 꼴이 됐지?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가? 우리만 돈 걱정이 있는가? 출애당한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가 됐고 그런 소름. 그러나 우리 학생들 우량아처럼 잘 자라요. 이 손혜도 목사님 좀 보세요. 얼마나 우량아로. 저기 아까 인사했던 우리 한동 동문도 잘생겼네요 보니까. 고난 중에 낳은 자녀를 누가 양육했느냐 이러니 나 여호와가 양육했다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너무너무 정말 쳐다보기만 해도 제가 어떨 때는 학교 한 번은 갔다 제가 운전하는데 학생들이 태워달래요. 그래서 앞에 하나 뒤에 셋 앉아 운전하는데 너무 떠들고 발랄하고 이뻐가지고 제가 자꾸 힐끌힐끌하다가 신호등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예, 니네들 너무 잘생겼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이 학생. 그랬더니 우리 한동인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 총장 선생님하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이야. 어머나 대박. 그러더니 사모님 간증 테이프 들었는데 목소리가 똑같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갖는 자부심. 한동인이라는 이 자부심은 굉장해요. 물론 뭐 천태만상이니까 다 떨어지고 나군 다 한국은 그게 가나 다 떨어지고
다군 한동대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온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한동대 아니면 안 다닌다 하는 애. 어떤 애는 부모가 여기 안 가면은 등록금 안 준다. 뭐 어떤 애는 입학식만 치르고 등록금 반 도로 받아가지고 도망가야지. 뭐 천태만상인데 일단 들어왔다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막적으로 그 하인즈 피트 온 하이 플레이스 그 책에 보면은 사복고 3장 19절에 기뻐하리로다. 나는 못하는데 소망 있는 구절이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17절 18절하고 조금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없고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겠다고. 그 다음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희망 있는 것은 나는 못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한테 기어코 이 고백을 토해내게 할 것이다.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왜 사슴이 나올까? 높은 곳 뭔가 총장의 자리인가? 아니라 계속 묵상하니까 이런 게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백의 자리가 높은 곳이라고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겁쟁이 주인공 사슴 이름이 afraid가 아니고 앞에 much afraid, 엄청 겁쟁이 주인공 이름이 사슴이. 그리고 이 사슴은 다른 친구들은 사슴은 산등성을 발짝발짝 다니는데 이 주인공 사슴은 다리 하나가 짧았어. 다리를 핸디캡으로 저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으면 얼굴이 일그러져.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친구들처럼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목자가 와서 너도 가고 싶지. 저렇게 다니고 싶지. 그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한테 길동무 둘을 붙여줄게. 오른손을 잡고 있는 길동무는 sorrow. 왼손을 잡아야 할 친구의 이름은 suffering.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 슬픔과 고난. 싫다고 하니까 이거 손을 놓으면 못 간다. 잡아야만 네가 이제 결국은 산등성회를 네가 다닐 수 있다고.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제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간이자 겁이 많아가지고 맨날 남편 김장길 총장 현관에서 퇴근할 신발 벗으면 제가 쫓아나가가지고 여보 오늘 별일 없었나요? 맨날 별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별일이 그리 매일 일어나겠어. 속으로 이상하다.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별일 없이 지나가는가? 근데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14장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미 아브라함하고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작은 부족들이. 승리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의 그 안에는 두려움이 또 있는 거죠. 왜? 또 쳐들어올까 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후사가 없는 거예요. 후사가 있으면 대를 잇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그럼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는 립 서비스만 하시는 게 아니고 대안책을 내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거든요. 전쟁은 그냥 나를 봐라. 내가 너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패다. 그 다음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은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리워드, 보상이다. 우리는 얼마나 보상 심리가 있는지. 아브라함도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란 친척 본토집을 떠나왔는데 75세에 떠나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열국의 어미압이 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이 그런데 아직도 후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보상 심리를 나다. 너의 기도 응답은 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에 엎드립니다. 또 마치 기도를 우리 모든 무슨 명세서를 만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듯이 정신없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해놓고 빠뜨렸지. 주님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이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최고의 기도응답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염려, 전쟁이 쳐들어올까 봐 하는 그 염려도 나만 바라봐라. 내가 기도응답이다. 우리 기도 제목과 주님은 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딜의 최고의 응답은 자기 자신인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최고의 리워드다. 저희는 한동대학의 그 소로와 서프링의 길동무, 가난과 핍박의 필수 과목을 들고 개교를 해서 시간이 가는데 정말 부도나기 직전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교직원 월급이 석 달째 밀린 적도 있었고 교직원 월급이 밀린다는 것은 이것은 학교가 모든 재정이 마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몇 명 뛰어오더니 총장님 우리도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보자 그렇게 했대요. 여보 이 판국에 카페라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도 시건치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시건해서 되겠습니까? 카페 할 돈 좀 주시라고. 너무 급하면 엎드려 기도도 못해 눈 뜨고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 설거지하면서 한 돈 좀 주십시오. 직통으로 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멋진 애들이 여기 와서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남편의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돈을 줘야지 남편 체면이 안 상할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배달된 성경 구절 생명의 삶의 본문이 룻기였었어요. 너무나 급하니까 전환당한 사람이 나침반 들여다보듯이 그때는 이 성경만 보게 되더라고요. 호흡이 있는 인생이나 왕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한테 의지할 길을 다 차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 우리 얘기야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룻기를 읽는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친정 모압에 머물지 않고 청산 과부가 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고향 모압에 머물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했는데 룻의 필수 과목도 가난이었어요. 하나님 다 필수 과목 주시나 봐요. 여러분 필수 과목 있으시죠? 다 있어요. 누구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길동무 다 있어요. 나만 아는 비밀, 말 못할 기도 제목. 그거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주님은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수번 제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흑암도 짓고 광명도 창조하고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했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난 네게 이름을 주었다.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제가 그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로 느껴져요. 우리가 자꾸 딴 데 쳐다보니까 나 좀 쳐다봐다오. 나밖에 없다. 넌 어디를 의지하느냐? 뭘 붙잡으려고 하느냐?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호하니라 그랬어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그 보호를 주님 주고 싶어하는 거죠. 애가 타시는 거죠. 룻기를 읽다가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하고 베들레헴에 나타났는데 룻의 필수 과목도 얼마나 가난했든지 가난의 교과서. 그래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꼭 우리와 같아서 룻이 창피했겠다. 노트에 그렇게 썼어요.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제 마음을 그대로 썼죠. 룻기는 그걸 끝났으면 안 되죠. 나중에 룻기는 어느 날 룻이 보아스 밭에 곡식이랑에 수기 셀 수 없는 곡식 자루가 곡식이 쏟아져 부은 걸 보고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보아스 밭이었어요.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다 안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것도 내 틀렸다. 왜냐하면 루스의 고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택하는 것이 나도 가고 어머니 잠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이방인인 룻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교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웬 가난이니까 우리에게도 좀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버리는 것을 줍자. 룻도 버리는 것을 주었으니까 저희 나가는 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가서 성가대원들에게 광고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구를 개비하고 좀 쓸만한 가구가 잉여 가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신설대학이라서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차마 카페 하겠다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그냥 가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가대원들 눈치를 챘는지 막 모으기 시작하더니 헌 가구가 새 추럭이 학교에 온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그 성의, 관심,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써있는 기물을 가져온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이름 모르는 거, 혀도 안 돌아가는 그 이름들 제가 옛날에 막 넘어갔어. 재미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그 이름을 다 기록했을까. 우리의 그 처절한 가난에 성가대원들이 소문내고 막 그 가구가 왔는데 어떤 가구는 그냥 정크야드로 금방 가야 할 다 낡은 것도 왔고 또 어떤 건 쓸만하고 어떤 사람 식탁도 보내오고 카페트도 보내고 이런 큰 교실에 가구를 잘 배치하고 새 것은 입고 좀 낡은 것은 안쪽으로 총장 선생님이 학생들 불러드렸어요. 여러분들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시오. 학생들 얼굴 표정이 너무나 묘했습니다. 그 방은 청천연색 중고 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해 못할 방. 저는 바깥에 나서 하늘을 보면 하늘 저거 안 돼요. 저 우리 애들 건장한 청년들이 한 달만 있으면 다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데 우리 보아스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냥 처절한 기도죠. 가난이 교과서를 붙들고. 그때 우리 학교에 춘풀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사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동대 한 번씩 촛불에 설교하러 오면요. 하나님 인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영광의 영에 함께 하는 걸 제가 봅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손들고 우리 한동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한동인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거룩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이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영광의 영으로 덮어주십시오. 학교 방문하는 사람 다 하나님 인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이 코너스톤 게 소문을 막 듣고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코너스톤 이 돌로 아까 간판 너무나 감동이 되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내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 감동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이 격려는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올라가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밧줄이에요. 그냥 밑에 내려면 천대절벽인데 추락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다급한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격려의 밧줄을 던져주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살아나는 거죠. 그러더니 얼마 후에 한 달 지나서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포항에 저희 집에 모시고 왔는데 김정길 총장님이 열심히 학교에 비전을. 이 사람 돈이 없어도요. 비전이 있으면 눈이 바짝거린다 그래서 돈 없고 기가 막힌데도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으로 막 지성, 영성, 이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글로벌 리더. 하나님 쓰는 인재를 리더십을 키운다.
막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이분의 한동대 캐치프레이즈 못더라고.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 옆에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사람 다른 눈으로 보죠. 희생하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 바보 같은 사람을 경이롭게 보고 그것이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동인들은 계속 손해보자, 희생하자, 낮아지자. 그 얘기를 막 하고 저는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옆에 앉은 집사님께 도저히 못 참아서 콕콕 쓰시면서 부인 집사님께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권사님 20억입니다. 20억이래요.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 말을 맞은편 김영길 총장이 얘기할 수 없고 저는 2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고 시설과 직원이 견적을 냈다 소리를 듣고 2천만 원 주시라고. 그리고 2천만 원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조바심 때문에 물었는데 20억입니다. 뭐 가슴이 그냥 뛰고 그들을 자정무렵에 전송하자마자 현관 문 닫고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곡식자루가 셀 수 없는 곡식자루 20억입니다. 20억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대학에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채플부터 지어야지. 그래서 1200명이 들어가는 지금은 또 있는 효암 채플 아마 우리 손 목사님하고 다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못과 같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꼼짝 못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그 이제 생기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고 릴렉스가 되니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주님 이렇게 주실 바에 진적 좀 주시고 기쁨이라도 좀 해주시지.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타고 피가 마르듯 해야지. 이런 엄청난 거 주지. 미리 귀띔했으면 이렇게 애가 안 탔죠. 그럼 눈 뜨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죠. 그냥 릴렉스가 들을 텐데. 근데 제 마음의 음성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많이 귀띔을 해줬니. 이 말씀에 수없는 나의 귀띔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 그걸 왜 못 찾아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빌보스 사정기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너 왜 그래 방방 뛰고 쩔쩔매고 하느냐. 수많은 케이스 판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재미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미는커녕 야 예수 믿고 망한다 이거 잘못 믿었다. 조금만 믿을 걸. 예수님 너무 좋아해서 이건 문제다.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조금만 믿고 잘 사는 사람 천지 두고만. 시편 73편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삽의 시. 거기 보면은 아삽이 이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우리 의인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지질이 궁상이고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내가 이 원인을 알고 싶어서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왔어요.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이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야 그 결국을 알았나이다.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고 땅에서는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기가 막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의 친구를 만나면 슬픔 만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비밀이 들어있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제가 또 엘리사 몰간이 쓴 책 내 마음 열매 가꾸기라는 책을 추천사를 써달라 그래서 추천사 써달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목차만 보고 쓰면 이런 거 치팅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여성이 썼는 거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내 마음 열매 가꾸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fruit 단수였었어요. fruit s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이아몬드 면처럼 절대로 오늘 못 참는다. 이건 내가 보슬목 뒤집듯이 내가 이건 밝혀내고야 말겠다. 화가 나고 그럴 때 성령의 열매로 참으면은, 그리고 자비하게 정말 손을 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위로해주고 밥을 사주고 정 두드려주고 이런 거. 또 사랑은 커미트먼트라 그랬어요. 절대로 같이 가기 싫어 그 사람하고는.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머리가 밥벌이 되도록 기쁠 때는 커미트먼트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못된 이웃을, 말썽쟁이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커미트먼트 하는 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열매로 비유할 때 포도 열매를 비유했어요. 포도 열매가 제일 당도가 높고 맛있는 거는 척박한 땅에, 아주 안 좋은 땅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맛있게 맺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현실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 그래서 거기 열매는 광고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삶의 내 행동, 성령의 열매가 광고하는 거. 무엇을 광고하는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판매하는 거죠. 저는 포항에 살 때 재래시장을 좋아하고 가는데 참외가 나면 성주참외, 농장주 누구.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김영애 농장주 하나님. 그래 너는 나를 판매해라. 예수님 판매해라.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텍사스 달라스의 코너스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예수님을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광고하는 분들이에요. 그 광고할 수 있는 비결은 포도나무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내 안에 DNA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DNA가.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가시를 맺는데, 세미나하고 묵상하고 철회하고 안 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잘못된 가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제하해 버린다. 이게 고난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저 하나 더 붙였어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말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하나하나 이제 변화되면서,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을 졸졸졸 외울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위로가 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를, 우리를 연단하기를 금을 연단한 같이, 은을 연단함 같이 하였나니. 때로는 물 가운데도 지나게 하고, 그러나 물이 엄습지 않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았고, 물과 불을 다 통과해서 풍족한 곳에 들이게 하셨나이다. 이 풍족은 현실 삶의 풍족도 당연히 프린지 베네피스로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천후 일기 가운데 살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그냥 폭풍과 치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토네이도가 오고 하지만, 독수리 새끼가 일단 창공을 벗어나면 유유히, 참새들은 처음 밑에서 떨고 있지만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살기를 원, 지상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애지간히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천국 가서 보면 이건 먼지만도 못한 일이니까. 그렇게 금과 은을 다 통과해서 은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로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항의 지역 토유지 인사가 지역 학연 혈연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김양길 총장을 고소가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고소고발 당했든지 검찰에 불려다는 것이 밥 먹듯이 불려다녔어요. 기네스북에 한번 오를 거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는 한 번 아침 10시에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그 12시, 밤 12시에 들어왔어요. 그제 서재에 쑥 들어갔는데 불을 안 켜고 있길래 불을 켜려고 그랬더니 그만 불 켜지 말래요. 그래 보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왜 하나님 우리를 과대평가하실까?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핍박 돈 없는 것 중에 하나만 고르라 하면 좋겠고 옷 주자고 샌드위치 같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냄비에 달달달달 볶아지는 하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걸어가게 됐고 신문이 자꾸 나니까 수모를 당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게 됐고 재정의 짐을 그물에도 들게 됐고 네트에 그 그물은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한테 믿어지고 읽혀지고 외워지는 거예요. 그물은 오해의 그물 나중에 감옥까지 갔죠. 왜 이렇게 하실까? 난 정말 너무나 무섭다. 어떨 때는 당신 둘 중에 하나라면 뭘 하겠어요. 깜깜한 밤에 우리 부부가 대화를 나눈 거죠. 돈 없는 거 택하시겠어요? 핍박을 택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난 그래도 핍박을 택할래. 학교 돈이 있으면 좋겠어. 돈이 없기 때문에 온 한동희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서프링을 당하는데 핍박은 나 하나만 고통당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드디어 계속 불려다니다가 5가지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 월급 석 달 밀린 거, 변호사비를 총장 개인이 안 내고 학교 법인에서 냈다고 업무상 공금횡령죄. 또 해마다 학교는 우수대학이 계속 됐었어요. 정말 학교 안은 돈도 없고 핍박이 있지만 학교는 정말 좋은 학교로 우수대학으로 교육계 우수대학으로 개교 이듬해부터 그때 제가 막 시편 3편을 외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한 자가 많소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나이다. 저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의 성산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머리를 드셨나이다. 그 구절 붙들어 하나님 우리 좀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예수 믿고 망한다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응답으로 우수대학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어다. 그 마음에 너무 들더라고요. 뭐 시편에서는 뭐 원수를 사랑하는데 거기는 막 뺨을 치시고 이빨 꺾어달라니까 속이 다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뺨을 치시고 이빨 좀 꺾어달라고. 여호와 나의 뿌리 영광의 뿌리시오 난 찬송이시오. 그거를 줄줄 외웠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삐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막 임면 현직 총장 법정 구속 죄명 업무상 공공횡령죄. 이 수모, 이 수치, 온 천지의 이름이 학교의 이름 땅에 떨어지고 우리 학생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고 한국 기독교계에 실망을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제가 넥타이 메고 멀쩡하게 갔던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법정 구속됐다고.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오후에 뉴스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9시 뉴스 못 하는데 저녁에 우리 교수 95학번에 오셨던 교수님 부부가 안식년으로 그때 알라바마에 와 계셨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여기서 뉴스 봤습니다. 근데요 꿋꿋하게 이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모님 혹시 낙심하시고 슬퍼하시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 교수로 있는 거 너무 영광의 축복으로 아는데 사모님 이제 아들 딸 다 결혼시키고 이제 남은 생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면회 가시거든 이 말씀 들려드리십시오. 효서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의 늘
너희는 어째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예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과거에 있는 줄 몰랐어요. 어머, 성경 구절 이런 것도 있네.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예하는 말이 남편이 빨리 나오려나 보다 좋았어요. 근데 다시 찬찬히 읽어보니까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총장, 부총장 다 감옥 갔거든. 행정부총장. 두 사람 감옥 가더라도 아까 돈만 좀 생긴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나 돈이 정말 찢어지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튿날 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하루 사이에 누런 위기열수 옷을 입고 433 번호 붙이고 안경을 압수당. 안경이 철이라고 자해할까 봐 안경을 압수당했대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안경을 다시 해서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 아내였냐면 저는 안경이 2개나 되는데 저희 남편 안경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압수당해서 안경 도수를 알아야지. 제가 막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는 유리 저쪽에서 괜찮아. 룸메이트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고 저 안에 룸메이트도 있구나. 방 청소 해야 되나 보지. 이불도 개켜야 되나 보지. 괜찮아.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 갈 때까지는 이 남편이 혹시 하나님 원망하면 어떡하나. 이 판국에 하나님한테 좀 삐지면 어떡하나 나처럼.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아. 두고 보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면 그럼요. 당신 그 안에 들어간 거 부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바빠서 검찰에 불려다니고 돈 구하러 다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라고. 이제 바깥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근데요. 당신이 그 안에서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유능한 하나님이 빨리 일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하영조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 밤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 아시죠? 지금 한동에 가장 캄캄한 밤인데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날 때가 옵니다. 오늘 급히 당회를 열어서 온누리교에서 은행에 10억을 론하는 걸 허락을 받아서 이번 달에 한동대학 10억이 있는 필요한 걸 우리가 알고 그 10억 전액을 온누리교에서 론해서 학교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면회 가시거든. 총장 장로님 안심시켜 드리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금방 남편은 우리 환하게 그래? 나 그럼 이 안에 좀 있어도 되겠구나. 그 전에 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돈 10억이 필요한데 그랬거든요. 그거 다 해결됐다고. 그러면서 5월 11일 날 법정 구속이 되는데 날짜조차 하나님 컨트롤 하신 하나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스승의 날이면 교수님들을 기쁘게 하려고 가든 아양을 다 피웁니다. 아마 손 목사도 우리 동문도 기억할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님 연구실에 롤링페이퍼로 땡큐 카드 쓰고 봉선도 달고 교수님 차시스 드리고 연구실 청소해드리고 구두 닦아드리고 안마해드리고 아주 돈 안 드는 가진 재능은 다 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전통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카네이션 하시 들고 촛불실에 모여들면서 우리는 경주 구치소로 간다. 총장 선생님 스승의 날 행사를 할 거다. 처음에는 학생 대표들 하고 교수님들하고 한 버스 5대를 빌렸는데 저마다 가겠다고 해서 5대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29대. 그때 3,000명 채 안 되는 전교생 중에 1,800여 명의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 탔어요. 1호차 더 이상 불릴 수가 없었어요. 29호차까지 번호를 달고 1호차에는 총장님 사랑합니다. 연수막을 두르고 2호차에는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3호차에는 이 시대 이만한 스승을 보셨습니까? 경주 구치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학생들이 눈물로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르르 볼수록 높아만 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또 김영길 총장선생이 좋아하는 Amazing Grace. 학생들이 또 너무 크게 부르면 강신자 소리 들을까 봐 자기들끼리 조용하게 흐밍으로 몇 명만 특히 영어로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Amazing Grace 그 찬송.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는 블라인드였었고 로스 됐는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어떨 때 여자 우리 구역 순식구들이 오면 오늘은 절대로 울지 마세요. 미국에서 얘기했습니다. 안 울 듯 하다가 5대1로 여성 순식구 5명의 청일점 또 그 부르면 또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 찬송을 그 학생들이 알아요. 그를 허밍으로 부르고 카네이션을 철성문 앞에 수국이 쌓아놓고 질서정연하게 29대 버스 차례차례로 학교로 돌아갔는데 그날 이걸 보고 경찰관들이 혹시나 젊은이들이 뭐 혹시나도 일을 저지를까 봐 경계를 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니. 기자들도 사진 찍고 신문마다 대서특필 사설이 나고 이 재판은 이미 끝난 거와 같다 어느 신문을 그랬었어요. 만약에 총장 부총장이 자기 포켓에 10원 하나 들어갔다면 학생들이 뭔지 알고 몰려가라 했을 것이다. 가난한 학교를 끌고 가느라 설사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학생들이 눈물로 스승의 나라를 부르는 이 사도가 회복되는 한동대학교라고. 그러고 나서 신문에 계속 우호적으로 신문이 보도가 되었고 53일 동안에 일주일 모자란 2달 동안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분 대부분 무죄로 결정이 났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국의 신문에 뉴스에 국내외로 퍼져나가면서 학교에 돈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해서 후원금이 모여들었는데 46억의 후원금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장님, 부총장님 하루 몸값이 계산해 보니까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각하면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는 처절한 뭐가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인생살이 끝장났다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셨다. 이 풍성의 낮은 원에 3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파도치다. 우리 학교는 파도치는 포항 바닷가에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 들으세요. 파도가 변남 없이 철썩철썩 주님의 은혜는 저 여러분에게 사는 날까지 파도치듯이 옵니다.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존재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막판 뒤집기 하다. 재판을 막판 뒤집기 하신 하나님. 학교는 그때의 분기점으로 학교 이름이 더 나기 시작했고 감옥 갔다 해도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 이제 학교 망했다 문 닫겠다 걱정을 했는데 7대1이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학교. 학교는 요새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한 대학 한동대학 이렇게 붙여요. 시편 30편을 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슬픔 소로 가운데 춤추게 하신 하나님을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춤추게 하시는 춤의 첫 스텝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한 말 한 말.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춤추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 기도 응답인 걸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춤의 지경이 리드미컬하게 세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이 고난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식은 똑같아요. 훈련시키는 게 숫자만 다르지 포뮬라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왜냐면 당신 새끼 삼으려고 한동대학이 개교가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광야 40년 동안에 친백성 삼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듯이 한동대학이 한동대학답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틀에 가난의 틀에 한 번은 그래요. 하나님 대학하면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돈 없는 게 축복이요. 똑똑한 학생들, 훌륭한 교수님들, 좋은 교육 프로그램 이게 돈까지 있어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나. 돈 없는 게 축복이야. 근데 당신이 돈 없는 게 축복이라는 게 이렇게 맨날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이드 테이블에 그 침대 옆에는 맨날 벼랑 끝에 쏘는 용기 뭐 이런 책을 이 책 좀 그만 보시라고요. 그리고 맨날 아침에 새벽에 찬양 드릴 때 손 들고 막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기가 개사를 해가 불러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으리가리. 이건 잘못된 거래. 내게 온 자를 한 사람은 내어 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2절에는 1절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는 성자 독생자 예수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리. 그 사랑 한없네. 3절은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그거를 정말 교무회의 때도 그거 하고 집에 새벽기 때도 그거 하고 처음에는 제가 싫다 그랬어요. 너무 천부의 의지 없이 그 너무 비참하다고 딴 것 좀 부르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다 죄인인데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서스테인 붙잡아 주는 것에 대한 은혜를 맨날 느끼는 거예요. 맨날 감사하다는 거죠. 한 번은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읽더니 너무 좋아. 이거 우리 얘기다. 제목만 붙이면 바꾸면 한동대 이야기하면 똑같대요. 저보고 읽어보래. 난 읽기 싫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라고. 거기 보면 거창고등학교 선생님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도 거창에서 학교 하다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5명 학생 남고 문을 닫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단판하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돈 좀 달라고 문 닫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마음에 확신도 없이 툴툴 떨고 일어났어. 하나님 삐졌대 그분도. 하나님 뭐 제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내려가서 신문에 광고 낼 겁니다. 나한테 논면 맞이겠는데 그거 신문에 광고 내는데 나처럼 하나님 믿다가 속지 말아라고. 그리고 툴툴 털고 내려왔더니 미국에서 유학할 때 동료 목사님이 돈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 그 대목을 김영길 장로가 읽으시고는 야 나도 하나님 협박 좀 해봐야 되겠다. 협박하니까 돈을 주시네. 근데 한 번도 협박하지 않고 정말 광야 40년을 신명기 8장 2절에 내가 광야 40년을 지나간 걸 기억해라. 내가 때로 너를 줄이겠다 하고 철저하게 낮추게 됐어.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먹인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연금으로만 비즈니스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이동하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평강으로 그 이동의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를 여는 열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지쳐가지고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정하는 기도 제목 하나 때문에 손 탁탁 들고 응답받다 빨딱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나 좀 봐라. 난 네가 내 보배다. 그래서 고난의 때 시련의 때 빨리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련의 때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덕목은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며 사는 것. 가난에도 부에도 또 칭찬에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에도 열등의식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거 기도는 기도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 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 소통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면은 세상도 간 것 없고 나도 간 것 없고 내 기도 제목도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하면 주만 바라보는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건 너야. 난 너 너무 사랑하니까. 난 너한테 나를 너 기도 응답을 주고 싶어.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걱정거리를 주님은 나의 영적 문제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지 기도 제목은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것. 주님은 자기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한동대학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목격하면서 지금은 한동대학에서는 내가 잘못 선택했다. 정말 어쩌자고 이래 됐지 했더니 지금은 나같이 복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제자 손해도 목사 교회에 초청받는 거 봐도 보통 복이 아닌 거죠. 이 나이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멋진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고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배자로서 사는 것이 목사님 목회자리 중요하다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예배자로 찾고 찾으십니다. 그분 시선에 내 마음에 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당신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눈치채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요 기도 모임에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좋으신 주님 기도 응답의 최고의 the utmost, the highest 최고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